감사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소를 찾아오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처 입은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구원의 감격이 심령들에게 골고루 내려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그러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 주님께 순종할 때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오래전부터 아버지 계획하심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과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은 제각각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회를 향한 커다란 울림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나름의 긍정성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정적인데 그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국한하면 긍정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말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칭찬해야 합니다. 물론 긍정성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내용까지 이용하고 용납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목적이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모든 일이 이렇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모두 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그러니까 추구할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또는 영원한 삶, 예수를 보고 가르침을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삶을 기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되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으나 로마서 3장 2절에 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직접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근면하고 주의 깊게 성경을 탐구하도록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깊이 연구하면서도 그 말씀에 계시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의 이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상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두는 이유도 또한 다양합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실의 대안인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을 두거나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을 얻고자 영생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두지만 그것은 모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의 만족이라는 내적 목적을 갖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로 얻은 율법적 내용만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한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만족에 취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과 지향점이 곧 당신임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등에서 예고한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독생자를 환영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실로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며 또 이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되게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장식품이 아니라 진정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써 참 구원의 하르도록 하는 구원의 도리인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상고해야 한다고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목적인 하늘나라를 위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도해주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당신만이 영광이나 그러니까 당신만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목적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에게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역의 권위를 그러니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여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예수님을 향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되면 만족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군중들이 열심히 환영에 떨터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증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와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신앙의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증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한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용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편은 지금 이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탁월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경멸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만약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조명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곧 그러면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성경에 감동된 결과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것이고 성령의 조명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자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 시인하면 마태복음 16장 너무나 잘 아시는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을 혀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목적부터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반대입니다.
사람의 영광에 정신을 쏟다가 하나님한테서 오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이런 형태를 아파하고 탄식하며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알리실 때 우리는 즉시 어떻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 가난한 자, 줄인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글에 기록되신 예수님,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다면 당연히 모세 책도 연구했을 터입니다. 모세 책이란 곧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연구하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아랠 터입니다. 모세가 불신자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면 예수님까지 나서서 사람들을 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지향하는 이런 믿음의 대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중에 모세의 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예면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한 이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무감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음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이 오심이 이미 오랜 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무서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영생을 얻게 하셨더니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배달부처럼, 전도자처럼,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녀들을 통해 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구역 사역과,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 나아가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손에 이 들려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조상들이 직접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몸소 보며 체험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혹시 우리도 불신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이렇게 전철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육안으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없다며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현들이 증거한 증거들과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허한 자세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으며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요 생명의 주시며
구원의 구주 주님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선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마다 선을 행하는 것마다 나의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조금 더 나은 것이 내가 없는 줄로 알았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충분한 영광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위와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모지같이 한패진 심령을 성령으로 옥토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죄인을 품어주시었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신과 목매하게 정말 저질 죄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려는 마음보다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로 그런 믿음의 생활로 구원을 받는 성도답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명의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보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슬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